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또 세번역 성경으로도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감사인데,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약간 지난주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설교 주제가 뭐였죠? 지혜였죠. 그렇죠? 잠언 본문으로 지혜였는데 갑자기 왜 감사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되게 추수감사주일,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야 아니면 교회에 도착해서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지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미리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평소에 지내시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언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할 때? 아니면 뭘 하지 않을 때? 그렇죠? 다들 나름의 답이 있으시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약간 그 소위 주초라고 하는데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그걸 기독교인의 어떤 표지,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반드시 예배 드리러 오는 걸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위 속에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 된 걸 알아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도 생겨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표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주십시오. 제목이 이거예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문화가 어려운 말인데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에 있는 2,000명의 성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은 신앙인이었고 1,000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기독교인들에게 독특한 삶의 방식이 뭐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28%는 예배, 찬양, 율동들, 교회 행사 등 교회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72%는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드러나서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소개해 주신 인터뷰인데 그 자기 개발 또는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친구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교회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로서 이제 교회를 막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외부자의 시선으로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몇 가지 특별히 삶의 태도와 관련돼서 특징적인 것들이 드러나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 4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너무 자신의 그 삶의 상황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그거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볼 수 있는 관점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대요. 자, 두 번째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로 산다. 세 번째는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이 기독교인들에겐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뭔가 버팀목이 있어서 쉽게 자기가 가진 삶의 방향을 굽히지 않더라. 이게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크리스천들을 크리스천 되게 하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했어요. 진짜 크리스천들만 감사하는 건가? 라고 한 게 궁금해서 제가 그 약간 검색 요정이거든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뭐 물어본 거 있으면 저는 바로 이렇게 검색해요. 네, 바로 구글에다 구글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를 조회수 순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였냐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네, 1등이 안타깝지만 기독교 컨텐츠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1등은 뭐였냐면 BTS 팬들이 BTS한테 여러분 태어나줘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그런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김이 빠지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10개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1위는 BTS 영상이고 2위는 뭐 어떤 그 의인 관련된 의로운 일을 하신 분에 대한 뉴스 영상이었고요. 뭐 3위는 그런 거였는데 10개 중에 4개가 기독교 컨텐츠였어요. 그런데 그 4개 기독교 컨텐츠들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감사에 대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관련해선 우리 크리스천들이 독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정보,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가장 기독교인 되게 하는 삶의 태도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감사, 찐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 찐 감사가 무엇일지를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할 만한 상황,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모든 게 잘 되고 예수님 뜻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그렇게 롤모델로 삼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이 11장 25절의 방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상황 속에 계셨는가를 드러내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저 단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는가를 봐야 예수님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 일단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자 3절,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아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라고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들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 질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면 저보고, 제가 우리 산성교회 전도사 사역자인데 누가 저한테 와서 당신 전도사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쵸, 썩 좋진 않겠죠.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진짜 구원자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의문은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에서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먹기도 하서 마시기도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보아라, 저 사람은 예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쓰였죠. 성경책이니까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신 자고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실제로 얘기할 때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목보 같은 예수를 봐. 저 술주정뱅이 예수를 봐. 세리와 죄인,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인간과 예수라는 사람은 어울릴 수 있지? 라고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흔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해서 더럽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도장 찍어버린, 낙인 찍어버렸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음료수가 포도주였거든요. 함께 포도주를 드셨어요. 같이 밥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말로도, 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어. 저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보에다가 매일 술 마시고 다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처해 있던 상황은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1도 단 이만큼도 내 속뜻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 계셨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21절.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찬찬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약간 화가 나셨죠? 그리고 동시에 답답해하세요. 고라시나, 지금 고라시는 이스라엘에 있던 마을 이름입니다. 벳세다도 마을 이름이에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 마을에 가서 보여줬던 그 기적들, 내가 너희 마을에 가서 전했던 그 말씀들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 여기는 뭐냐면 당시에 항구 도시인데요, 좀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타락한 걸로 유명한 동네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기적들을 베풀었으면 두로 시돈 사람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야.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했는데 그것에 따른 성취와 성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나의 삶에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 11장 25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오늘 여러 번 읽을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니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드린 감사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안 생기시나요? 생겨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전 궁금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관련돼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뭐이셨다?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근데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해요 라고 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도 내시죠. 막 성전에서 막 시장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친구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마음이 훨씬 넓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드린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힘든 감정들이 그에 따라 흘러 들어오는데도 그 감정을 딛고 다른 곳에 기초를 두고 다른 곳에 그 감사의 뿌리를 내린 감사였어요. 예수님의 감사의 근원, 감사의 뿌리, 감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잠깐 여기 보여주세요. 네,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하반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죠. 저기 나온 이방 지역이 어디냐면, 이방의 지역인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활동하셨던 동네 이름이에요. 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최소 700에서 8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저 예언이 쓰여졌을 때 저 예언을 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랑 상관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엔 이상하게 갈릴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나타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빅픽처가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빅픽처에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그 다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자, 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척, 외면과 무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로 뭔가를 듣지만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피어났던 감사는요, 그렇게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삶에 성취되고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음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옛날 시 중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 중에 용비어천가라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거기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감정으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상황이 조금 어두워도, 그 삶의 상황이 조금 풀리지 않아도 상황과 세상이 주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였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큰 배 같은 거 타보셨나요? 크루즈선이나 아니면 컨테이너선 같은 거 보셨어요? 그 큰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닷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배도 그 닷을 내려야만 태풍이나 큰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받고 있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 세상의 파도가 예수님을 흔들어도 그 감사의 고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감사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 어떤 기쁨을 내려주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만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실 만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지시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 이 일이요, 이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셨고 누구에겐 드러내 주셨대요? 어린 아이들에겐 드러내 주셨대요. 이 일이 뭔데? 이 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에겐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일은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일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대요. 왜요?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뭐에 똑똑하냐면, 뭘 잘 아냐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알기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빛, 그런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 그 자체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겐 그 순수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순수한 눈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거리낌 없이 들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기본적인 문화적인 관념이 깔려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떻다? 순수하다. 어린아이들은 착하다. 어린아이들은 존귀하다.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말고 약간 역사의 시계를 조금만 덜 돌려볼게요. 과거로. 한 100년 전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단 아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XX. XX가 뭔지는 그 뒤에 알아서 상상해 보세요. XX라고 불렀대요. 100년 전 우리나라 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는 순수하고 존귀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른보다 못한 존재, 아니면 엄마, 아빠, 부모의 소유물, 부속품, 약간 하등한 인간, 아직 덜 자란 인간,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 속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사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놓쳤던 것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삶의 이 벽과 같은 상황이 사실 벽이 아니라 거기에도 길이 있는 게 감사하면 보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폭풍우가 사실은 폭풍우가 아니라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게 감사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만나고, 삶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인생의 벽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우를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 이 벽을 길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한번 감사해봐. 그렇게 감사해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관점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제가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연휴에 그 10월 2일, 3일, 10월 2일, 3일 맞나? 네, 월요일, 화요일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그 대국민 눈치 게임이라고 하죠. 눈치 게임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에버랜드에 갔어요. 네,
그래도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즘 그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 푸바오란 판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행한다 그래서 걔가 꼭 보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에버랜드 딱 가면 이렇게 톨게이트 딱 지나면 아시죠?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약간 에버랜드 느낌이 나요. 근데 딱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벌써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 톨게이트 지나서 에버랜드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가 안 가요. 집에 가야 되나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까지 3시간 차를 끌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알바생이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오늘 1년째 알바하지 않았냐? 그렇지. 근데 오늘 1년 알바한 거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가서 일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볼만한 거,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를 봤어요. 뭘 봤냐면 바다 사자 쇼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바다 표범이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서 있는 거예요. 사육사가 뭘 시켜도 얘가 하질 않아. 왜 그러지? 제가 전에도 그 쇼를 몇 번 봤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이 기분이 안 좋나 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팬더를 보러 갔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3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다행히 3시간 안 걸렸고요. 팬더 한 번 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 걸려서 팬더를 딱 보러 갔는데 오후 2시, 3시쯤이었거든요. 근데 팬더가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엉덩이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팬더를 보고 나서 뭐 조그만 놀이기구들을 한 1시간씩 기다려서 탔어요. 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후룸라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그 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하나 타고 했는데 저녁 8시였어요. 그날 동안 탄 게 4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숙소로 갔는데 숙소가 또 하필이면 가평이었어요. 네. 가평으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막 이만큼씩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네, 아이라서 그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되게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 돌아가자고 했을 때 조금 더 세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나 이번 주에 설교해야 돼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뭘 주제로? 감사를 주제로. 감사를 주제로 주말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할 걸 찾아보자 했는데 몇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폭발하지 않은 거. 그래서 아내랑 싸우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감사한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쨌든 보고 싶었던 팬더 푸바오의 엉덩이라도 봤다는 거. 그 세 번째, 이게 진짜 감사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한 4, 5년 동안은 그 추억팔이 할 함께 고생한 찐한 추억이 생겼다는 거. 그래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전도사님이 되게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겐 이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의 추석을 떠올리면 늘 떠올릴 수 있는 괜찮은 추억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제가 감사했다고 해서 그날의 일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그날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던 에버랜드의 사람들이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숙소로 가는 가평으로 가는 저의 그 차 안에서 저의 고됨과 힘듦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제가 놓쳤던 거, 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있는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려고 애써 노력하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뭘요? 상황을 새롭게 봐서 그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낼 우리에게 시각을 주시고요, 마음을 주시고요, 관점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드린 감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그 감사를 통해 놓쳤던 것들,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런 감사를 회복하고 싶은 좀 마음이 생기시나요? 마음이 생기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그런 예수님의 감사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전사님, 그런 예수님의 감사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배울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닫혀있거든요. 너무 상처 입어서 닫혀있고 너무 클로즈드, 닫혀있거든요.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를 강제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못하세요? 라고 죄책감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를 다시 생각한 날이에요. 감사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는 뭐냐면요, 조은이란 뜻입니다. 합쳐볼까요? 감사는 뭐냐면 은혜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감사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 그걸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 마치 따뜻한 물에다가 차 티백을 넣어 놓으면 그 티백에서 차가 이렇게 퍼져나오듯이, 마치 촛불에다가 불을 딱 켜면 뭐 촛불 보고 야 켜져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은은하게 불빛이 퍼져나오시지,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